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두 절만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하지 않았다면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며 존재하는 권력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움에 저항하는 것이며 지금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TV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캡처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된 대통령을 좋아해서 뽑은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반반 정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이렇게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습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재자, 디테일러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우리 미얀마 같은데 그렇죠? 독재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위에 있는 권력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됩니다. 심판을 받는. 그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키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위에 있는 권력들은 지금 우리 나라 전체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프라임 미니스터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직장에서의 우리 상사도 포함하는 거고요. 항상 우리 영혼, 우리 사람들 그 영혼 위에 있는 권력들한테는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 그래요? 그 권력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권력이 나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퀘션이 그러면 우리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옛날에 한국도 다 이 독재자들이 있고 지금도 독재자들인데 독재자들한테도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은 권력이 있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권력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그냥 한 2000년 동안 계속 어떻게 컨트로버셜한 서로 이렇게 이견이 많이 있는 말씀이고 이거를 실제로 독재자들이 사용을 했고요. 독재자들이 사용을 했고 또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독재자들 편에 섰었습니다. 옛날에 뭐 잘한 일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계실 때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누구 편에 섰어요, 여러분? 독재자 편에 섰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력에 구분하지 말고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냐하면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했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핑계로 어떻게 했어요? 독재 권력들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서포트했습니다. 아니면 침묵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그 권력에 싸웠던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가 싸웠습니까? 천주교는 그 권력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모하고 막 도망가는 학생들 명동성락한테도 숨겨주고 수배 받고선 있는 학생들을 몰래 숨겨서 피하게 해주고 한 것은 뭐예요? 예, 개신교는 거의 안 했습니다. 개신교는 안 했어요. 천주교가 그들을 숨겨주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그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저희가 그 배웠던 Economy of Salvation 구원의 경제. 여러분 지난주 거 생각나시죠? 그죠? 예. 여기서 경제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 그런 경제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관리한다는 뜻. 어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구원의 뭐 계획이라든지 구원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이런 그 청지기 사명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 통치 그리고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구원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카톨릭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우리 개신교에서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잘못들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스트림은 우리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네?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 사도시 때부터 쭉 내려올 때 세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들 선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최근 같으면은 칼 발트까지도 정통으로 씁니다. 칼 발트. 네? 그러나 그 외에 자유주의 신학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들은 거부합니다. 저희가 거부하는데 칼 발트 정도 우리 정통 신학을 치는데 그 정도 손에 들어있는 어떤 그 신학 사상 카톨릭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카톨릭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 동안에 교회가 숨어서 못할 때에 카톨릭 신부들이 나서서 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의 경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퀘스천이 이거예요. 오케이.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로마 그 제국 시대잖아요. 살벌한 제국 시대입니다. 레오 같은 사람들 막 나오는 그런 그 독재자들 나오는 제국 시대였는데 그때 그러면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나? 우리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이 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거기 세워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 지구상에 나치 히틀러 같은 아주 그 몸서리치는 독재자들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이게 구원의 경제를 통해서 물리만 좀 갖다 주세요. 구원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런 어떤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크리스찬 그 월드뷰, 우리 세계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전하시는 목사님에 따라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스튜어드십, 청지기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서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누구한테 그 권리를 주셨어요? 아담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사람한테 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 밑에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람한테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쪽 다른 나라에서는 막 왕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왕을 좀 보내주세요. 그 전엔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오기 전에 사울이 지금 저기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오면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원했어요? 지도자를?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창세기 시대 때부터 어떤 스튜어드십, 청지기 직분, 이런 그 리더십, 오서리티, 이건 결국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담한테 누가 줬어요?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원래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그거를 아담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한테 그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그 능력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권력이 누구한테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 용어를 썼는데요. 여긴 지금 안 썼습니다만 저는 intrinsic, 우리 본질적으로 파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창세기 시대부터 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갈 때 힘을 사람들한테 주시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 같은 거, 하이라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또 그 지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밑에 동물을 지배하고 그 밑에 온 지구를 지배하고 이게 밑에서 또 커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라키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어떻게 했어요? 델리게이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제 인택하래. 사람도 또 밑에 또 따라. 여기는 지금 옛날에 여자, 어린이 이런 게 들어갔지만 우리가 다르게 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 그럼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이 다스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밑에 더 넓은 동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델리게이션, 대의 정치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representative govern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직접 안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델리게이트, 사람한테 델리게이션 하신 거.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이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구원의 경제 법칙 1번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델리게이션 하는 거. 대의 정치. 네?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 방법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조금씩 우리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 텐데, 모든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권력자라 그러죠. Person who owns the power. 우리가 authority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권력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권력 자체도 이야기하고 사람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they fail. 역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성공했어요? 없습니다.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했다. 이 정도지 누구든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누구 얘기해요? 다윗왕 얘기하잖아. 그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generally speaking he is a great king. 역사상으로. 그렇죠? 내가 다윗왕처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저기 국기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별이 있죠, 별.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국기에다가 그냥 그 사람 다윗의 별을 국기에 탁 놨단 말이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이 다 잘했습니까? 못된 짓 한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끝도 없지 사실은.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말년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반란 일으켜가지고 쫓겨 도망다니고 이랬잖아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런 컨트롤도 잘 안 된 거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멀리 가지 말고 뭐 세종대왕망이고 이런 데까지 가지 말고 우리나라 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일 최근에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상대적으로 잘한 거는 있지 다른 대통령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각 대통령마다 평가해서 뭐 얘기해봐야 얘기 길어지는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델리게이트 시키셔가지고 그 하나님 파워를 나눠주셨는데 근데 뭐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 온전히 받아서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왕, 저기 대통령 다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퍼펙트 잡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닌데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The authority being above us means the stewardship given by God inclusively rather than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exclusively. 제가 쓰고서도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쓸 때 제가 영어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사도 우리 그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배타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포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을 때 본문 말씀에 로마서에 있는 그 13장 1, 2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력자라기보다는 뭐예요?
권력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stewardship, job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presidency 그 자체, kingship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델리게이트 주신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프레지던시를 여기 줬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력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늘 퍼펙트합니다. 아멘. 그것은 늘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가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권력 자체야. 왜? 하나님께서 나온 파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인스티튜트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퀘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권력하고 권력자 이퀄로 놓고서는 그걸 같이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바울.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그럼 그 히틀러한테도 복종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충통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히틀러는 하나님이 뽑으시. 자, 우리 아까 지도자 얘기를 했는데 지도자는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뽑습니다. 사람. 자, 이번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 뽑힐 때 누가 뽑았어요? 뭐 0.7% 차이라 그러죠?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뽑았잖아요. 사람이 뽑습니다.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실 때 우리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델리게이트 했다니까, 다 주신다니까 우리 의지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걸 보고서는 흐뭇한 분도 있을 거고, 예? 보고서는 저런 걸 가지고 목사님 저기다 올려놨어 짜증나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막 누구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사람들이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하면은, 예? 사람 마음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뽑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직분하고 그 사람하고는 구별을 하되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뽑는 사람입니다. 또는 우리 시스템이 뽑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 뽑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왜 바울을 사울을 뽑냐고요? 그냥 다윗을 바로 뽑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좀 좋은 대통령 뽑지. 우리 다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요전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 중간에 그만뒀잖아. 그거는 실패 중에서도 실패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뭐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어쨌든 중간에 대통령이 그만뒀으면 실패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좋은 사람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사람을 뽑지.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 퀘스천 안 드세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지만 사람들끼리 다 서로 이렇게 인트레스가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 딱 뽑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필요 없죠. 그냥 다 그냥 하나님 말 듣게 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선거할 것도 없이 그냥 옛날 하는 방식대로 그냥 임명을 해버려도 되고요.
그렇죠? 예, economy salvation 룰 넘버 3는 뭐예요? God never fail.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네. 이사야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만물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맹세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세계의 역사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럼 사람이 뽑고 내가 뽑는 거고 뭐 내가 그냥 힘세면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서 내가 권력 잡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되죠.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 우리 세상 역사에 간섭 안 하시고 하나님은 팩터가 없는 거구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계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면서 그 중에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랑 어긋나게 엉뚱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억압하고 독재 부리고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막 사람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실패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먼 그 있는 계획으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패를 하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네. 실패한 대통령이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 실패까지 사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조차도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룰 넘버 3는 뭐예요? Economy of Salvation 룰 넘버 3 God never fail. He never fails. S가 빠졌네요. 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This is my recommendations for people who actually suffer because of their favorite make a fail for this election. 우리 이번에 자기가 투표했던 사람 안 돼가지고 마음 아픈 분들, 그분들 특히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쭉 얘기형으로 보면 뭐예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힘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재명이 투표했어. 저는 그 투표권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이 투표했어. 그런데 윤석열이 됐어. 나 기분 나빠서 이제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이 시스템하고는 나 빠이빠이야. 제 친구 여기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저 대학 동창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보기 싫어가지고 이민 갔어요. 네? 그거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누가 대통령인데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권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권력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 권력이 하나님을 도운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룰 넘버 2는 뭐예요? 주어진 직책에 비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 이미 얘기하죠? 권력 자체 그거는 하나님으로 도운 거니까 완전하지만 거기에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직책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네. 윤석열이 지금 이제 이 양반이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나마나 이제 막 그냥 사사건건 특히 적을 거라고요. 심지어 부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다 할 텐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직책이 하나님으로 도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잘못돼 봐요. 잘못돼서 무슨 무슨 촛불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만 그만둬 봐. 그게 누구한테 손해야?
우리한테 손해, 우리한테. 내가 손해야, 내가. 왜 그 짓을 하냐고. 예? 여러분의 성향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요. 새로 대통령이 나서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예? 내가 싫어한다고 막 이제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룰남마 2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우리 동네 시장, 우리 직장의 상사,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못된 상사도 있죠.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그분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종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직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오는 그 직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뭐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직책에 전혀 안 맞아. 내가 기도해도. 아니 갈 때까지 가. 그게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직책에서 멀어진 지도자를 포기하실 때 이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셔. 아, 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셨잖아요. 사울 포기하셨죠. 때가 되면 포기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우리 목사님 저기 한 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물러나면서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떠난 거예요. 무슨 이유든 간에. 많은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우리 돈을 먹었어요. 무슨 좀 이게 좀 저가해서 그렇지 자기가 무슨 자기 욕심 채고 이런 것들은 건 아니잖아.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우리 세월호 사건 나고 그럴 때 사람의 인명을 경시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큰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사람의 인명이 중요하잖아. 그걸 경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 이 나라에 무슨 막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그냥 목숨을 경시하고 우리 뭐 이미 봤잖아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심지어 우리 저기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그 어린 눈으로 봐더라도 그 맞는 짓이 아니더라고. 그럴 때 교회가 모든 권력한테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숨는 정도인가? 그런 사람들 모셔다가 막 권력자라고 이렇게 같이 아부하고 그거 돼야 안 돼요. 절대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찰이 이 몽둥이에 두드려 맞아도 카톨릭의 신부들은 그분들을 보호하고 같이 일어서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서 싸우면 안 돼. 예? 요즘 우리 저기 유튜브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들 막 나와가지고 막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사람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내가 소위 말하는 오른쪽이야. 그럼 뭘 해도 미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 어떻게 교회가 저는 아주 한국에 와서 아주 쇼크 먹었어요. 아주 목사님들이 연로하신 목사님들은 다 그냥 막 저기 오른쪽 편 들고 젊은 목사들은 또 막 왼쪽 편 들고 막 이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누구 편이에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수님. 우린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린 예수파야, 예수파. 좌파 우파가 어딨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라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 새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믿는 사람들 싫어하지. 이재명 믿는 교인들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막 무릎 꿇고서는 막 기도해가지고 윤석열이 잘못돼가지고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 그렇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예?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기 정치적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괴로운 분들, 우리 저희 딸 표현을 들면은 자기 뭐 아는 언니 하나는 한국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울고 난리를 폈대. 물론 이제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있으면 그게 끝나고 나서 내가 반대했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나라를 위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울만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19절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종들이여 선하고 온순한 주인들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주인들도 모든 경향으로 복종하십시오. 불의하게 고난받는 중에 비통함을 견디는 자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만 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종하라 그러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악해.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것까지 안 가도 우리 직장의 상사야.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야.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저 베드로는? 네?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런 사람에조차도 어떻게 하라겠어요? 불공평한 주인들도 모든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거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거든. 네? respect뿐만 아니라 fear and respect. 네? awful, 우리 두려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걸 경외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직장에 못된 짓 하는 그 상사들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복종하랍니다. 복종하라. 그럼 그렇게 복종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거 찢어지지. 그냥 하루에도 그냥 100번씩 그냥 때려치고 나가고 싶지. 예? 욕해서 그냥 확 나가고 싶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비통에 차 있잖아. 비통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통함을 보신다 그랬어. 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이 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감당하고 있거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해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그 악한 종에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기 전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로마서에 있던 말씀들, 야, 이게 뭐 또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겠고, 저는 이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혔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 문제도 그렇고 세계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굴 찍었든 지금부터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아멘 하셨죠? 아멘.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들까지도 아버지 그 직책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알도록 하옵소서. 심지어 우리 약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들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열풍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